오래전에 아침마당이라는 데에서 나왔던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줄을 알았는데 제가 어렴풋이 그게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벌써 한 10년 됐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11년 10월 3일 날 그렇게 아침마당에 방영이 된 것이던데, 제가 요즘 뭐 아침마당을 안 본 지가 수년이 지나가지고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에 이 방송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기억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한번 제가 확인을 또 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산에 살고 있는 한 가정입니다. 근데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이제 어떤 배의 선장이고 아내는 모로코인이었습니다. 모로코인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편이 이제 그때 그 TV 방송에 나올 당시에 결혼 7년 차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3살, 그리고 부인이 25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혼 7년 차인데 남편이 50세, 부인이 25이니까 언제 결혼했다는 겁니까? 남편이 46세고 부인이 18살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제 이런 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참 더 이제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남편 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 부인 아버지보다도 3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보다도 6살이 더 많은, 그게 이제 자기 남편으로 이제 이렇게 삼게 된 것이죠.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28살이나 그렇게 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더 이제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남편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될 동안 결혼을 이제 안 했던 그런 분인데, 이 남편의 동생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이 아내의 동생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겹사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쌍사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겹사돈이 된 거예요. 됐는데, 이게 또 굉장히 이제 뭐 우리는 그냥 TV에서만 뭐 겹사돈, 뭐 쌍사돈 이런 소리를 듣는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이제 가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이분들의 나이 차이도 27살이나 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분들은 27, 또 그 위에 이게 이제 주인공인 그 부부는 28,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특별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로코인 아내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 좋고 편안하기에 결혼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만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뭐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번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인의 여동생이죠. 이제 동생한테 또 물어봤죠. 왜 결혼을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랬더니, 언니가 형부와 함께 결혼을 한 후에 모로코에 와서 잠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부가 너무 사람이 좋고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인하고 한번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형부의 동생을 자기가 소개받게 된 것이죠. 근데 형부의 동생도 보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 보이고 편안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자매니까 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부모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둘이 있는데 자기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 이게 사위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딸의 사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진행자가. 그래, 딸들이 이렇게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님들의 대답이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슬림 그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생각은 복음적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기들이 보아도 사람 좋고 하니까 뭐 나이가 많은 거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시켰다 이러는 거예요. 야, 아마도 모로코가 무슬림권이다 보니까 뭐 가부장주의가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싹싹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테고, 그 부모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좋아 보이고 하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오래 지난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제가 하나 느꼈어요. 뭘 부끄러움을 느꼈느냐, 지금 이 앞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진행자가 뭔가를 하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이 모로코인 아내가 대답한 대답 속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특이하기 때문에도 기억이 나지만 더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부끄러움 때문이었는데요.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지 않았느냐, 힘들 텐데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그 모로코인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이 차이가 많은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니 나이 차이가 많은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기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기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자기를 아는 모로코인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막 축하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행복하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끝냈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를 아는 한국인들 말입니다. 자기를 아는 한국인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뭐 부산 사람이니까 제가 사투리 비슷하겠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요. 모로코인들은 만나서 행복하냐라고 묻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한테 질문하는데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사람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남편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돈은 누가 더 많았냐? 이 여인이 더 많아요. 자기 부모가 모로코에서 굉장히 거부해요. 거부.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그때의 이 부인에게 물어봤던 몇몇의 부산에 사는 어쩌면 몇몇의 그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18살밖에 안 먹은 그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46세나 되는,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남자가 부자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가 수정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냐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물었다고요? 남편 돈이 많으냐?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는 모든 이에게 그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늘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모로코인들은 행복을 질문하고 있는데 정작 행복을 물어야 할 한국인들은 돈을 묻고 있다. 결혼한 자들에게 물어야 될 것은 행복인데
물어야 할 것은 묻지 않고 묻지 말아야 할 돈이 많냐 돈이 적냐를 묻고 있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물질주의에 멍이 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추석과 관련된 속담이 있죠. 무슨 속담입니까?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위가 풍성하니까 더도 덜도 말고 매일의 삶이 그냥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가위가 되면 오곡백과도 풍성하고 그동안에 못 먹었던 것도 한번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이 날마다 한가위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게 이 속담이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이 속담이 나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늘 고된 일에 시달려서 살았던 이 나라 민족들이 소박한 소망을 바로 그 속담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늘 가난하고 늘 괴롭고 늘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추석이 되면 그래도 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과일도 한번 먹어보고 떡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그런 속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민족의 서글픈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속담일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지금 영양 과잉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자체도 지금 영양 과잉 상태라서 늘 운동해서 살을 좀 빼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런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말입니다, 왜 이 물질주의에 대한 생각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요즘 이런 거 이은영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고 저 이희영 목사 저 꼰대다 꼰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꼰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꼰대라고 해도 좋아요. 선비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비다, 이겁니다. 선비기 때문에 선비의 지조와 절조, 선비가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보이면 안 된다. 선비가 그야말로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비난합니다. 이런 무슨 형식에 빠져가지고라고 비난합니다. 실사후시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러나 비난도 하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선비인데 선비인가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벌벌 떨어서는 되겠는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선비 정신을 버릴 수 없다, 선비라는 이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수 먹고 이빨 쑤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 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냉수 한 그릇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 선비로서의 자부심과 소신은 굽힐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자부심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병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모이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이상한 가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번 추석에 가족 모임에서도 애국가 부를 거냐?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애국가를 4절 부르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거 못 부르는 게 오히려 바보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죠? 이런 정신적인 기둥, 정신적인 지주들을 다 부숴버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다 부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뭡니까? 돈만 남는 거예요. 돈만. 모두 다 돈에 눈이 벌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이전에는 연예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거 무슨 뭐 광대라고 하고 저거 무슨 뭐 깽깡깡이라고 하고 막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연예인들 그때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연예인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돈 같은 거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말해요, 연예인이 아니라 뭐든 나와가지고 뻑하면 이거 뭐 창간료만 많이 주면 내가 갑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정신의 지주가, 정신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그것이 나쁜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고 멍청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뭡니까? 첨예한 물질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첨예한 유밀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두 다 목을 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유독 심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라고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물질만 준다면 간쓸게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원래 결혼을 했으면 행복을 물어봐야 되는데 행복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돈이 많은가 봐. 왜 하필 돈입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생각이나 그런 관심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 들여다보면서 남편이 돈이 많은가 봐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가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잊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데 휩쓸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휩쓸리고요. 여러분, 옛날에 선비들이 나는 선비기 때문에 냉수를 마셔도 먹는 것 가지고 내 자존심을 팔 수 없다라고 냉수 먹고 이빨 쓰시던 그런 정신 말입니다. 우리는 욕하지만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걸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붙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으니 빌립보서의 말씀 1절, 2절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감옥은 감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밖으로는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은 다 그렇게 있는 게 그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 카라입니다. 카라. 저 가수 카라가 아닙니다. 이 카라는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들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카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것들을 철회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강변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남자인 경우는 회당에 가서 하고, 여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뭐 자기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주로 개울, 강가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바벨론 포로기 이런 때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강가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을레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보니엠의 그 노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강가위를 쭉 갔어요. 강가위를 쭉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아디라에서 자주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가 그것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죠. 우리 집에 가서 꼭 유숙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복음 전할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꼭 유숙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다면 당신이 꼭 와서 해야 됩니다라고 강권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셔다가 거기서 전부 다 그 일가족이 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대단한 여성입니다. 왜요?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고요, 자기 온 가족을 갖다가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당시에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게 뭡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세웠는데 3차 전도여행 때도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1, 2절에 제가 봉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은 그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여기에 감독과 집사와 성도 이런 말도 쭉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과 그 소속에 걸맞는 삶의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의 방식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또 그 소속인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는 다양한 것을 가르치는 바, 요즘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돈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소속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소속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라고 스스로 칭하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까요?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잘 감당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잘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지, 세상 요구대로 안 살았거든. 그들은 세상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라고 살았거든. 그들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항상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일전에 수년 전에 인용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EBS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콥틱 교도들 말입니다. 전부 다 그냥 뭡니까? 그 무슬림들로 가득 찬 거기에서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슬림으로 가득한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거의 뭡니까? 그냥 왕따를 그냥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왕따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도 못 얻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그 관광객들 오면 관광객들한테 뭐 이런 거 하나씩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혹시 이집트에 여행을 가시거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팔면 하나씩 사줘라, 콥틱 교도일지 모른다,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말입니다, 그거 개종하고 그거 전환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공무원 생활도 하고 거기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뭐 대기업 생활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말입니다, 바로 아이 팔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붙여버려요. 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 붙일까요? 우리는 무슬림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게 있다? 무슬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호메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다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걸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의 삶을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BS 병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아닌가? BS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대박 맞아라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라 축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막 풍성해져라, 풍성해져라고 축복하는데 뭐가 풍성해져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하고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 죽겠어.
내가 뭐가 없어 죽겠어. 이런 말 우리 잘합니다. 예. 그러면 돈이 있으면 삽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 돈이 없어 죽겠지만 은혜 없으면 끝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겠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 이 땅의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이레네, 평강이 없으면 너희들의 삶은 다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특별히 이 추석 주간에 우리가 많은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풍성함도 될 수 있고 교제나 관계의 풍성함도 될 수 있고 다양한 풍성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다양한 풍성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는 우울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풍성함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풍성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해 나가야 될 삶이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